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일상에 분주했던 마음들과 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또 지난 날들을 또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찬양합시다. 다 크신 주 이름 높이며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양합시다. 다 크신 주의 이름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크신 주의 이름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더 방구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임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내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 주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일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사랑을 드리고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도문 8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 땅에 저 높은 별을
시절 지나가고 영희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민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힘으로만 애써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 나의 일터, 물질까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고 깨어진 세상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결정이 어려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과 평안을 더해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벗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가 복음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할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 저를 몇 번 아마 가르쳐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은 선지자, 예언자, 왕 이렇게 구분됐죠.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말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승복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 단숨에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 예수가 뭐 그렇습니다 라고 이 말이 쉬울까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습득하고 또 몸으로 배워서 일하는 과정을 잘 깨닫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무명의 신이 세상에 와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렸대. 세상에 신인데 그 신이 어떠냐면 히브리의 신이에요. 식민지의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가 믿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 되게 수두룩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문화는 그들에게 자체였어요. 이미 삶 가운데 늘 신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신과 인간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가 그 영웅이 돼서 나라를 구하고 무찌르고 이런 얘기들이 늘 듣는 얘기예요. 정말 문화적으로 신과 인간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제가 앞에 계속 붙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자꾸만 붙입니까?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은 정치범이거나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완전히 로마로부터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선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야, 너도 신들 중에 하나구나. 뭐 이런 정도는 뭐 받아들였겠죠. 너도 그런 신중 중에 이렇게 해서 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보세요.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에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씁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당시의 행정관 혹은 공무원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생의 스토리, 어떤 텔링, 뭐 이렇게 잡다한 지식, 속담,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고백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많이 없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다녀갖고 죄의 고백, 뭐 윤리적으로 뭐 거짓말해서 이런 얘기는 할지라도 죄의 고백,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만 주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진짜 신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버리고 나를 완전하게 버리겠다는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확증받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 제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실한 사람,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 언제나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놀라운 이 경건함의 일을 오늘 지금 실라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지난번 설명했던 2차 전도 여행에 또 그 지역에 가서 또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처음 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그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고난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러나지 않아요. 난 이제 그만하겠다. 사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로 오기의 과정 가운데 빌립보에서 이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고소당하고 뭐 너 몽둥이로 패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가득 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고요. 이전보다 더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부딪혔을 때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넌 신성모독이다, 너 잘못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냐 막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당을 가면 돼, 안 돼? 안 돼.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만든 그런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강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나가보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리고 베레아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극구 반대하는 곳에 왜 들어가? 가지 말아야지.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면 되지. 굳이 거기 가서 그들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몽둥이를 들고 막 이런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논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알려주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복음의 가장 잘 전수가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목표점이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거냐. 요즘 구더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아니 그들이 무서워서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지 못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신의 한 수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다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명씩 나와서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마다 나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것이다.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고 또 다윗의 얘기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니 이건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당황하지 않았으면 해요. 야, 복음이 뭔데?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질문을 하든, 야, 너가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을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교회는 어떤 곳이야? 믿음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야.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친구도 있고 좋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가 이제 창시자니까 웨슬리 집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같이 그곳에 오후 예배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이야기해 줄게. 지방에서 이 집회를 했는데 강사를 불렀어.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야. 웨슬리 집회인데 전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천안에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을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들었는데 들었더니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이런 뭐 스킬을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뭐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줄까 생각했더니 진짜 스킬을 가르쳐 주더라고. 앉아 갖고 이제 모르는 사람을 보는 거야. 어머 잘생기셨네요. 어머 미스코리 같이 생기셨어요. 미스코리 같이 안 생겼는데 미스코리아 같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 뭐가 거짓말을 조장하는 훈련처럼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든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머 예뻐요.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막. 지나가다가 어머 예뻐요. 내가 이상할 것 같아. 그리고 커피집 가갖고 커피가 조금 맛없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피고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처음 먹어봐요. 거짓말을 하래. 빵집 가갖고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이 빵이 뭐 보석 같은 빵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유는 그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한번 저희 교회 와보세요. 저희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하고 뭐 아름답고 신비하고 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그냥 절절절절절 외워갖고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이게 전도라는 거야.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와서 뭐 예배를 다닐 수 있고 하면 거듭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위를 둘러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옆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가게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돈 주고 하래도 안 할 그 자원봉사들을 6시간 토요일날 오전 오후 타임에 남들 놀러 갈 때 와서 물건을 팔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사람을 응대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저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누굽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난 가운데 교회를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고백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주위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 됐다라고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정말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들만 있더라고요.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내 뜻, 나의 성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 구원자를 따라가는 삶은 아니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변질된 것이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뭔가 변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변하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 너 뭐가 변했는데?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 남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아. 교회 좀 다녀.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들과 내가 다른 삶, 내가 좀 괜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이 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설득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수해줘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문자가 삶으로 2차원적인 것이 3차원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긍지이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오직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던 그가 돌이키고 참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확실히 깨달아서 돌이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 혼자만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는 그의 복음, 그것이 바로 그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 장소가 옮겨져요. 빌립보에서 오늘 두 번째 장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져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되게 고난이 없는 것 가운데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이 다음 베레아 다음에 아테네에 있거든요. 근데 베레아도 되게 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 좀 힘들었고요. 에베소도 그렇고요. 약간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곳에를 보면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가 고난받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씨앗을 뿌렸던 곳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야.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거야. 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쫓겨간 그 베레아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믿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여러분 보면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3주 만에 도망간 거죠. 3주 동안밖에 데살로니가에 없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있고 교회가 생겼다?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열정을 다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했던 시간을 3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복음을 설득하는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복음을 전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닙니까? 전도.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을 그냥 나도 알지만 너도 알아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도를 너에게 이게 야 너도 여기 있어 이거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보다는 전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켜내고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설득하는 작업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맛있는 맛집 가면 이제 리포터가 가서 이걸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비법 전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전수란 말은 올곧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가 무슨 말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를 전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수는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기술을 제자에게 전수한다고 하지 전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3주를 언급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은 영혼, 내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수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수할 때 전심전력으로 내 온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가봐. 그냥 좋아. 그냥 우리 목사님 사람이 좀 그래서 그렇지 괜찮아.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온 힘 다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물러나지 않고 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 가. 나 무슨 일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와 함께 할게. 널 위해 기도할게. 너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할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예수 믿긴 글렀어.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완전한 해방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었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굳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좀 자세하게 보면 그들이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뭔가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진리를 믿을 때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마음 모실 수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맹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냥 교회 가면 밥이나 주고 친구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것,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는 것, 그것은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어떤 구원자냐?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줄 사람이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격적인 관계, 나와 주님이 매일 삶에서 나누고 경험하고 만나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그 말씀 앞에 반응했고 주를 믿었으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생판 아무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자기의 뜻, 자기의 틀에 갇혀서 믿지 않겠지. 맞아요. 그것도 있겠죠. 기존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교회적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기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거냐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틀을 깨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상식을 내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복음에게 준비된 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함을 받은 사람이고 전수를 받아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다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논쟁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잘못된 진리를 알거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어렵죠. 내가 교회 믿지도 않고 뒤틀려 있고 상처받고 여전히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이 진짜 생명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 길이 너의 삶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해야 돼? 나 살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승진해야 하고, 나도 학교 졸업해야 하고, 나도 내 아이들 키워야 하고, 나 하나 간수하기 바쁜데. 바울은 총각이잖아. 바울은 뭐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있어. 당시에 말하는 미국 시민이야.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정도는 되지. 나는 그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걱정이나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물러섬 없이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나는 안 변했고 너는 변화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삶에서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그 영혼에게도 너 이 삶이 진짜야 라고 소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죠.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알 수 없죠. 태어나 보니 내 이름이 성낙한인 걸. 나도 내 이름을 성낙한이라고 짓고 싶지 않았어. 이건희 아들이고 싶지. 응? 그렇잖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정하고 싶어도 이미 여러 가지가 정하고 선택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도 주님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그것이 역경이죠. 그것이 아픔이죠. 그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와 비슷하고 나와 동일한 아픔과 역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단다. 근데 내가 믿던 예수를 믿고 너도 변화받기를, 너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너도 진정한 해방을 맞기를이라고 손잡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삶의 기쁨을 알잖아요. 그 구원의 능력을 알잖아요. 하루하루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이 나를 넘어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즐거움의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고 나눠지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수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수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전히 버티고 이겨내며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와 감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예배 함께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으로 말하기에서 POGS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교회에서 수용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더우면 나가서 밥 먹고 잠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전도하며 전수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